예, 우리는 여호수아서 22장 마지막 장 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여호수아에서 정말 마지막 내용에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서 언약의 갱신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맞닿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세대,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거쳐서 이제 남쪽과 북쪽 지역을 정탐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갱신,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끝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이끌어내어 새로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이끌어냈고, 우상 숭배에서 이제 너희는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19절 말씀,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절망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해석이 어려운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19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을 시키는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으로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모습이 어떤 그 언약의 갱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지금 당당하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참으로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알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결론과 같은 언약 갱신의 결론, 그 부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상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 아래에 있었던 인생은 결국은 우상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우리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근데 19절에서는 너희들 하나님 온전히 못 섬길 거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는 온전히 못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24장 전반부에도 이미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와 있었습니까? 우상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우상 숭배가 전제되어 있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하고 우상을 치우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사기를 넘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들은 우상 숭배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거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그들이라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할 때 과연 신약의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는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해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잘 섬겨도 내가 잘 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에서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결론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그들은 우상에 넘어졌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은 우상이 전제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섬기게 되어 있다. 신약의 교회 공동체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우상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옛사람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나가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 전제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그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면 그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간다면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을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 맞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에 우리는 마음이 가고 그런 말만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것,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여러분은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게 될 그 청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례와 법도입니다. 이 율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되지 않고 율례와 법도가 이것을 지킴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이것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자기들에게 강압적인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해야 돼, 신약교회에 역사해야만 될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은혜 가운데 청종하는 신약 공동체의 특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상이 전제되어 있다. 그 우상이 전제되어 있는 우리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그 다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된다 그랬죠. 율례와 법도가 우리 안에 강압적인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의 돌이 그들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12돌이 있었습니다. 그 12돌처럼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이 지점에 또다시 증거의 돌이 세워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결론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증거의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돌은 생명의 산 돌이시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증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증거의 돌이 되셨는지를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증거가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퉁이 돌 되심을 저와 여러분은, 증거의 돌 되심을 저와 여러분 각각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부터 33절까지 결국은 여호수아 110세에 죽죠. 그 여호수아가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안다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증인들이죠.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해서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이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이 증거의 돌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한 세대만 그 증거의 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우상 숭배와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본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대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사오니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그 율례와 법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고 은혜의 법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의 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한 세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해서 왜요? 우리 주 예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마지막 요셉의 뼈로 나타나죠. 애굽에서 죽었던 그 요셉이 자기의 뼈를 가지고 본토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요셉의 마음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장사되어지는 요셉의 뼈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의 갈망,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성취를 기대하고 있던 요셉의 모습을 이 여호수아서의 결론과도 같은 장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24장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 동편까지 이르렀고,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신명기 설교와 함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는 새 언약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돌, 12돌, 그 증거의 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 나타났고, 그 새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여리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열심으로
승리하게 한 여리고서의 승리, 그리고 그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끝나면서 그 여호수아 세대의 그 한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한계, 우상을 전제하고 있었던 옛사람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신약의 성도와 교회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될 돌 되심과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복음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전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